오늘은 우리들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 주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벙어리 된 자에게는 입을 열어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는 사건을 저들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그 사건도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만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종려나무의 그 의미는 뭐냐면 번성과 승리라고 하는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번성이 있고 그리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이미 주어진 사건들을 통하여서, 기적 사건들을 통하여서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그 상징, 번영과 승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뜻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번성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첫날을 그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됩니다. 지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 둘째 날 월요일이 되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이죠. 그랬을 때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리를 가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날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저주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시들어 죽게 됩니다. 많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나무는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생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제 화요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납세의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납세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일생도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난간도 있고 또 거치는 그런 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일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화요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요일이 되었을 때 이날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 그랬을 때
주경학자들의 그 추정은 예수님이 침묵하셨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이제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셨던 시간이 오늘 이 수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이 됩니다.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저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라고, 빵을 나눠주실 때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빵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오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건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병정에 의하여 이 체포가 되시고 그리고는 금요일 날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는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식의 날이 무덤에 계셨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무덤에 안식하셨던 시간이 바로 토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녘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을 저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있지 아니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다음 주일 새벽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일 새벽에 이 촛불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1부, 2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생명력을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배고픈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내 몸의 살로 오늘 너희들에게 새로운 몸,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일의 핵심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눈먼 자,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의 인생에 대하여 눈을 떠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에게 귀신을 쫓아주셔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문둥병자들 공동체에서 쫓겨가지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들에 대해서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저들의 삶을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모든 삶의 초점은 생명을 살리는 것. 하늘나라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나를 살리는 분이 돈도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계속적으로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길이길이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생명,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도 생명.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였던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선포는 결국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빠졌던 사람을 내가 구해낼 때에 그것을 갖다가 구원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잘 믿어 영원한, 오늘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왜 이렇게 생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성경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는 비오스, 그래서 육체의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늘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육체적인 생명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로 하여금 거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죠. 육체는 흙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 오늘 세상에서 육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해 있도록,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력,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는 데까지는 우리가 보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던 꿈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덤에 가는 데까지는 보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였던 천국과 지옥의 하늘나라의 생명이,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력이 뭐냐면 바로 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오늘 땅에서 우리들이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여러분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이 조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생명력, 세상에서도 여러분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것을 위해서 기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오늘의 결론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이 생명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주어지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사건을 성경은 거듭남, born again,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자로는 이것을 중생, 거듭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다시 거듭해서 다시 산다, 그런 표현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도대체 이 거듭남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나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게 되나. 그랬을 때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내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돌 같은 마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도 망하게 하는 게 돌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가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뭐 한다고요? 제거된다는 거예요. 제거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켜도, 그렇죠? 잠언을 우리가 이 세례복음학교 동안 읽고 있습니다. 근데 분노를 일으켜서 관계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분노 있는 과격한 말들이, 이것은 돌 같은 마음에서 과격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듭나는 사건의 생명력은 우리를 돌 같은 마음을 오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나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가족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인간관계도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를 할 때 여러분, 그들이 목욕제계를 하지 않습니까? 손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결 예식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씻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저들이 씻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깨끗해 되어서 죄를 씻고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게 되는 게 제사, 곧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임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좋아하는 것, 서로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좀 펴보시죠. 자, 긴장을 푸시고, 그리고 얼굴을 피시고, 그리고 가장 환한 모습으로 좀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해보시죠. 자, 우리 2층도 사랑합니다, 광주댁도 사랑합니다, 천호댁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였던 거예요. 오늘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주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열어주시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계속해서 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똑같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게 되면서 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는데 그냥 거룩하게 살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바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거듭난 사람에 나타나는 열매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44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여러분 무슨 시내가 뭐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마른 자는 주님 안에서요 목을 축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은 아무 생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다른 사람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자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돌 같으니까 자녀들에 대하여서 폭탄 선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나의 분노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망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저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 복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거듭나는 축복의 열매였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신기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백성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사건이 뭐였던 거예요?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1절부터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서 번호표가 있죠. 2번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조그맣게 2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2번을 쓴 거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맨 아래 각주 부분이 있습니다. 밑으로 번호를 찾아서 가보면 거기에 뭐라 그래 있냐면 다른 번역에는 어떤 데는 사내들인 공의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째로 그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있죠.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몰래 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앞에 보니까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는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그러는 것은 진실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동의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은,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중간중간 아멘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추임새를 넣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결국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는 뭐였던 거예요? 거듭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쇠 키는 바로 거듭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했던 게 거듭남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의 세계가, 육체는 있어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육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람의 얘기를 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건 느끼는 거예요. 왜? 낙엽이 움직이니까, 내 옷이 펄럭이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도대체 왔는지, 또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놀랍게도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보셨던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망하던 내 길이 평화의 길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생애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애가 되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시는 삶,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에서 어디에서 나는지, 어디로 불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10절에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여전히 억눌렸던 삶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자기 신의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는데 내게 자유함이 없고 내게 해방이 없고 내게 생명력이 없는 그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영적인 갈급함을 그가 가졌기에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사람들의 이목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선생님이 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 그것도 목수한테 가서 그걸 묻는다? 이거는 체면을 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면을 구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컸던 거죠.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라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여러분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요,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해방되게 되면서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산헤드린 공의원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자격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향품, 어쩌면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랬을 때 오늘 잡혀서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에서 잘릴 수도 있고, 아니 바리새인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속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그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여러분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거듭남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 3장 5절에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서 오늘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조회라고 하는 생명력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데, 위로부터 어떻게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는 물에 들어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이 가득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인치심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이 거듭남이 이 부활절에,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해야 될 텐데, 이 거듭남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그 세상에서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